14절, 15절 두 절 봅니다. 14절, 15절 두 절 봅니다. 제가 14절 보면 여러분 15절 교독합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저 멀리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이 시간의 주제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놓아주라 하면 놓였다 그 말이죠. 놓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결박에서 풀어준 것을 풀어줘서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근데 활동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땅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 왜 놓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의 인을 이마에 인치고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이 마치길까지 묶어뒀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1300만을 묶어둔 천사라. 이 천사가 이 네 바람의 천사, 유브라데에게는 네 천사를, 근데 이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얘기예요. 이 예언 사역을 마치고 세계 열방의 흰옷을 입은 무리들을 다 예비처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제 땅에 재앙이 내리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명령하신 거다. 네 천사를 놓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놓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방발하는 것을 의미해요. 전쟁을 이제 발발한 것을 의미한다. 이게 중동 지역의 네 바람에 세계 열강국이 충돌됨으로 이 무서운 전쟁이 임하게 되고, 이 전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싸우면 전 세계 다 번져요. 지금은 전 세계로 다 번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놓아주라 그린 거다. 자, 계시록 7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 1절이 이거 묶어놓은 거잖아요. 이게 전 3년 반이 되기 전에 인치기까지. 이건 전 3년, 이게 계시록 7장은 이제 환란의 시작을 예고해요. 환란의 시작을 예고한 거예요. 7장 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 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면 각종 나무는 불지 마. 여기 각종 나무를 뭘 얘기할까요? 그냥 이 일반 나무인가요? 아니면 성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성도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되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럼 여기서 다른 천사가 이제 그 다른 천사가 올라왔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와 땅이나 바다나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소리질러. 네 천사. 그 해할 권세를 가진 게, 네 천사는 전쟁을 해서 해할 권세를 가진 이 천사다. 그러면 여기가 이 놓아주라, 이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건데, 이거가 풀려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묶어놨는지를 알아야 묶여놓은 요 시기가 끝나니까 이걸 맞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인치기,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왜 하지 말라? 이건 성도라 이제 생명 있는 나무, 성도는.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되어질 일들은 뭐예요? 되어질 일은 우리가 5개월 환란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우리 계시록 9장에 하면 설교를 들었잖아요. 입 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 왜 여기서 푸른 것은 해하지 말라. 푸른 것이 뭐예요? 성도. 그러니까 이 전 3년 반은 5개월 환란은 누구를 시험하는 환란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시험하는 환란? 택함 받은 백성들을 시험하는 환란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택감 받은 백성을 환란, 시험하는 환란이다. 그래서 이 5개월 환란은 다 겪는 거다.
이제 요걸 통해 인마지고 1220일 동안 요거 하기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끝난 거예요. 이제 전삼년반이 끝나고 하나님이 준비한 기간,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이제 이거는요, 완전히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단에. 요거의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11장 2절에 그거는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거기서 밟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이 42달의 후 3년 반이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요거를 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계시록이 어려워요? 결코 어렵진 않잖아요. 이 계시록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굉장히 계시록이 아주 까다로운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어렵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참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면 어렵질 않아요. 유브라데 전쟁이 왜 이걸 할까? 이게 연거푸 이렇게 계속 풀어다 가면, 아,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놓아주려는 게 이게 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결박을 풀어준 것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데, 그게 활동이 뭐냐? 지구의 이 땅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3분의 1. 15절, 9장 15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9장 15절 시작. 네 처소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녀 멀리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걸 지구의 3분의 1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건, 월시 1에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건 지구의 3분의 1. 무슨 전쟁뿐이 없냐? 핵전쟁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음대로 풀어서 이걸 허락을 받은 거다. 이건 누가?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럼 우리는 이 유브라데 전쟁에 들어간다래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들어가지 않는 게 소망이에요.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가 신이라고 보이는 모든 것과 성병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그 말이죠. 이건 누구냐? 짐승,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마지막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누구가 한다? 마귀가 허락하고 용이 허락해서, 그 용은 누구에게,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다? 마귀한테 권세를 받았다. 거기에 추종하는 세력이 거짓 선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욥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1장 19절. 1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들이 뭉텅이를 치며 그 청년을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거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단이가 두루 다니는데 물었잖아요. 야, 너 어디 갔다냐? 동방도 내 지구 땅에 모든 걸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거기 동방에 의로운 욥을 봤냐? 예, 욥을 봤습니다. 욥은 어떠냐? 아예 하나님의 복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있는 데서는 다 걷어가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게 생명만 해야지 말고 너게 다 줘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네가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에게 환난을 주고 시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 욥이 짐 모퉁이의 큰 바람으로 인해서, 바람이는 환난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환난의 짐 모퉁이의 침에 그 청년의 운이 무너지며 그들이 다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하였으므로 주인께 알아내다. 그러니까 열 아들이 다 죽어버려, 한 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욥이 그 믿음을 지킬수록 하나님 욥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게 욥이 인내 그를 통해서 역사하게 가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공로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은혜를 줬는데 이것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욥에게 함께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는 자, 이게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래요. 물어볼게요. 그럼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욥이 왜 이렇게 되냐? 이 바람, 내가 이걸 욥이 한 번에 사단이 치니까 그 가집이 바람으로 큰 바람을 치니까 집 그걸 당해서 무너져서 그들이 다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겉옷을 찢고 옷을 찢어서 했다니까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뒤돌아봤다 그 말이에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아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은혜는 천성을 다스릴지니이다 하고.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고백이 나오지. 인간에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서 다 죽었는데 어찌 이렇게 하냐 이게. 옷을 찢었다는 게 회개를 상징했다. 회개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의 거둬가신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했다는 그 고백은 아무나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말씀을 살다가 깨닫고 그 말씀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놓아주라, 이게 마지막. 그럼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쉬워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니 어려워요, 쉬워요? 지금 신앙 어려워요. 그냥 10년 후나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거 보면서 환난 시대가 점점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은 7년 대환란은 아니에요. 근데 소리 없는 환란이야. 소리 없는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은 어떻게 이 부분이 필요하냐.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이건 되어질 일이잖아요. 된 일이에요, 되어질 일이에요. 9장 14절 15절은 되어질 일이에요, 된 일이에요. 되어질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먼저 알고 이렇게 되어질 걸 알고서 미리 듣고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해서 신앙생활 점검한다면 이 환란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멘. 에레미야 25장을 찾아보시죠. 에레미야서 25장 9절을 찾아보세요. 9절. 2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빈손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표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느불레사랑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이방왕이에요. 이방왕이란 말이야. 그를 불러다가 이 주민들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놀램거리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그래서 누구의 말이다?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다. 그럼 여기서 주체는 누구예요? 바벨론에 넘겨준 자가 누구예요? 넘겨주신 분이 누구냐 이게요. 하나님 걸 믿으세요? 재앙을 주체하신 분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 이게 놓아주라, 이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얘기는 누가 놓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보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을. 그러니까 제 의도의 설교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 맞는 거잖아요. 시기가 중요해. 시기는 암만 중요해도 소용없어. 지식일 뿐이에요. 계시록이 어떻게 됐다 그게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 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준비가 돼서 대비가 이겁니다 라고 해야 정확한 답이다, 해답이다. 성경 제가 잘 봤죠. 성경 굉장히,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않고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나는 몸부림쳤어요 이 성경을. 이건 여러분, 이건 원고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훈련 받으셔서 가르치는 자가 되세요. 이제는 가르치는 자가 되세요. 아멘. 에레미야 7장을 한번 27장을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27장 6절을 찾아보세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주술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러면 이 땅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섬길 것을 예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구가 한 거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게 했다 그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못 섬기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 계시록은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인데, 재앙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계시록을 보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무엇을 봐야 될 것이냐 이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측량함, 두 증인의 측량을 받아서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 그랬죠? 제가요, 지금은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아멘.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지금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걸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금도 못 믿으면 그때 가면 더 못 믿어. 절대로 더 못 믿어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호산나 말씀은 대단한 말이에요. 저를 그렇게 훈련시켰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과 그 놓아주라 하며, 놓였다는 얘기는 유브라에 결박해서 네 천사를 놓아줬다 그러잖아요. 놓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놓아준 거 목적이 뭐냐? 이 놓아준 분이 누구냐?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하네. 그게 하나님이 놓아준 거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되어질 일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된 일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된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줬던 그 현장은 되어진 거예요?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되어진 거예요. 이미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거는 되어진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할 땐 되어졌습니까? 되어질 겁니까?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미리 예언을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그 말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해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아멘. 은혜 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전부 다 무슨 교훈? 사람의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는다? 거짓말이에요. 섞으면 큰일 나요. 아멘. 내 기준, 내가 필요한 것만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 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에 동행하는 겁니다. 뭐 동행에서 손을 이렇게 잡고 뭐 걸어가면 동행입니까? 하나님 내 손 좀 밟습니다. 아이 그거 거짓말이세요.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 성찰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성찰하며 가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쫙 묵상하는 자로다 그거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다 해주냐. 이게 흔들리면 성경이 흔들려요. 말씀이 흔들리고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 그러지만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큰일 납니다. 아멘.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유브라데스 전쟁의 성격이 뭐냐? 이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죠. 전쟁 발생지 유브라데스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네 바람의 충돌하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네 개의 전쟁 세력을 충돌한다. 그래서 네 개 나라의 강대국이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으르렁대잖아요. 그렇죠? 이게 충돌할 때 우리는요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 격이랑 똑같아. 중국이 사드 반대한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미국하고 지금 사드, 중국하고 사드 거기다 놓지 말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런 강대국 싸움에서 싸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누가 충동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충동한다. 적그리스도가 충동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전쟁의 그 온열 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건 정확하게 발생하는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며 우리는 성경의 계시에 주는 징조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거는요. 그러나 계시록에 이런 하는 징조 있잖아요. 징조. 우리 징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징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보고 이때 되면 이렇게 오겠구나. 내가 몇월 며칠 날 주님 재림은 얘기 안 하지만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재림이 역사가 됩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되어질 걸 얘기하고 된 일을 가지고 지금의 시점까지 어느 시점까지 왔습니다 아까 제가 제시를 해줘야 안 해드려요. 이건 대단해요. 이건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의 촉각을 건드리면서 들어야 돼요. 교회를 왜 나옵니까?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뭐냐? 구원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구원 받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아멘. 다른 과정 없어요. 뭐 여기 뭐 친교하러 나온다? 아니에요. 친교 안 해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기 많은 것을 통해서 뭐 교제하러 나온다? 거짓말이에요. 소용없어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전쟁에 동원된 병력은 2만만이라니 2만만이라는 얘기는 그 2억의 고대 숫자예요. 고대 2억 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고대 숫자다. 이 전쟁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3분의 1. 그러니까 많아요 적어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15절을 계시록 9장 15절을 다 읽어봅시다. 계시록 9장 15절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을 나가는 겁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영원 일시에 일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근년 올 시를 통해서 보는데 근올 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징조고 깨닫게 되므로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찾아보세요. 36절 24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근올 시는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서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그거를 의미해서 그렇게 제가 이걸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풀어갈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이런 걸 고민한 거예요. 그럼 다른 목사는 어떻게 풀었을까? 어떤 이분은 어떻게 풀었을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그것만 듣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이해를 해야 돼. 나는 성경을 일일이 다 이해했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내가 고민했으니까요. 그리고 풀었으니까요. 교재가 정리됐으니까요. 42절 보세요.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는 씨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준비돼?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을 깨어 있는 시기에 잠자는 시기가 돼야 돼.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0년 전에 깨어 있다는 것이 지금 잠자면 안 돼. 신앙이 지금은 진짜 깨어 있어야 될 시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느 날 주에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4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도 아노나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의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도둑을 그 구멍을 뚫는다. 도둑 맞을까? 도둑 맞지 않을까? 도둑 맞지 않는다.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할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근올 일 신에 대한 거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깨어 있으라 그 말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해야 이것이 맞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되어졌다면 이렇게 하냐 아니. 여러분 성경엔 되어질 일이 뭐만 남았다 그랬죠? 제가요 계시록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다 된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는 이 되어진 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증명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얘기,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얘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 된 건 계시록만 남았는데 계시록만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깨어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내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서 하나님만. 제 의견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이해시켜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해시켜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 호산나 말이 특색 있는 게 성경으로 이해시켜가는 게 성경을 말로다 성경으로 이해시켜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5장 3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술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눈과 함께 가져다 주니.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그날과 그 신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된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슬기 있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교회 나온 사람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은 무슨 준비해? 성령의 기름인데 기름이 어떤 성령이냐? 보혜사 성령,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을 들어야 알 수 있잖아요. 이 말을 들어야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준비가 되죠. 그래서 전 3년 반은 뭘 준비하는 시점이다? 기름 준비하는 시점이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도 기름 준비하는 시점이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저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환란 시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누구를 훈련시키는 시대라 그랬어요. 두 증인을 훈련시키는 시대다 그랬어요. 한 번에 말씀을 한 번에 딱 들어와요? 절대로 그러질 않아요. 이거는요, 누차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 깨달았다면 이젠 뭐 교재가 있으니까 가서 그거 갖고 여러분 가르쳐도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거야.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7절을 찾아보세요. 7절.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고난의 시. 이건 뭐냐?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 동안 승천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천을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천하는 과정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만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였다 그 말입니다.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들에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 나를 믿어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건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럼 이건 언제예요? 주님 재림에서 심판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부활하고 승천했으니까 지금 초림에 오신 분이 그분입니까? 이게 재림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나라 회복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고난에 두어졌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러면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해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구름에 올라가려 하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제 구름으로 올라갔다 그 말이죠. 부활하셨다 승천하신다 그 말이죠.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동이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이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때와 고난은 없지만 이제 부활을 구름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구름을 타고 온다는 재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재림에 오는 거는 숨어서 오는 것까지 다 알고 올까요? 전체가 다 알 수가 있게끔 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는 얘기는 주님의 시기도 마찬가지다. 재림의 시기도 마찬가지다. 그럼 우리는 어떠거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증인돼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돼야 된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을 찾아볼까요?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을
그러면 이 감람나무에 앉았을 때, 조용히 앉았을 때 때가 이런 일이 언제 있습니까?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르러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6절. 나리와 너희의 손을 죽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면 주님이 올 시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주님이 올 시기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떤 게 나올까? 그럼 이 징조를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시기를 통해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볼 때 자연적인 계시도 있고 일벌적인 계시라 그래. 그게 이제 자연적인 계시도 있고 특별 계시도 있고 완전 특별 계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가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년 올시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징조를 깨닫게 함으로 예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준비를 시키는 거다. 한 달랑만 더 하고 끝마칩니다. 계시록 9장 16절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9장 16절 요것만 하고 끝마칩니다. 9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병대 수가 2만만이다. 마병대 수가. 그러니까 마병대 수는 싸움을 일으킬 때에 이용당한 사람들과 단체들을 얘기한다. 2만만은 대단히 많은 수를 말한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것이 많은 마병을 일으킨다, 그 말이죠.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절부터 봅니다. 2절부터 11절까지 보는데 2절부터 봅니다. 시작. 어두고 캄캄한 날이여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러면 이 말은 앞으로 여호와의 날, 주님 재림 날에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보는 큰 진노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절. 우리 그들의 앞을 사르며 그곳이 그들의 뒤를 따르니 그들의 이름에 따른 땅은 용손 땅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는 그럼 이건 전쟁을 상징한다, 그 말이죠. 전쟁을 통해서 역사한다. 4절이 그거에 대한 자세히 나와요. 4절. 그의 모양은 빨갛고 달리다니는 것은 기마로 같으며 5절. 그들이 사는 곳에 젖어있는 소리는 경고 소리하러 같고 불꽃이 성소를 세우는 소리하러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6절. 그 안에서 백성들이 즐기고 빛이 햇빛이 야외에 젖도다.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 일로 나아가되 그들을 따라지 아니하며 8절. 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리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9절. 성중에 이어 들어가며 성문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두둑까지 산으로 들어가니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아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이거는 유브라데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가의 진노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아멘.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이 진노,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첫째 화와 둘째 화는 다르게 있어요. 다르지요. 첫째 화는 5개월 환란 때 화는 성도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다리가 역사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거기에 넘어간 자들을 하나님의 진도 역사하는 거예요. 네 바람을 통해서 핵전쟁 2만 만의 그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환란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아멘. 고난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 사이에서 이걸 싸워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1장을 찾아보세요. 1장. 요엘서 1장 6절을 찾아보세요. 6절 시작.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오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을 갖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아멘. 이런 군대, 싸나운 군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군대가 올라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강한 무수한 군대와 군대 장비를 갖춘 것으로 올라올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지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데 쓰는 하나님 네 바람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다니엘서 11장 한 절만 찾아보십시다. 다니엘서 11장 40절. 다니엘서 11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난방왕이 그와 힘을 얻을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혈흔이 바람처럼 그들에게로 가져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치같이 지나갈 것이니. 이건 전쟁을 일으킨 그 말이죠. 그 다음에 41절 읽습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암몬과 모압과 암몬 자손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면 이건 누구를 치러 오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사람들, 암몬과 모압 이런 그런 거는 그들은 그 편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편은 죽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42절.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멸하지 못할 것이니. 43절. 그가 먼저로 애굽의 금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부스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아멘. 4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장막 구별의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니 누울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 마병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일으키는 마병을 얘기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건 장비를 통해서 이런 군대가 올라올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긍휼히 보는 자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가 이건 앞으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가야 된다.